2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주제는 지혜로운 자의 신앙생활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잠언서를 보면 지혜와 지식, 명철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잠언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풍성한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지혜란 행하는 일이란 뜻이고, 명철은 분별력이 있다는 뜻이고, 지식은 아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있다는 것은 아는 것이 많다는 것이죠. 명철하다는 뜻은 분별력이 있다는 것이죠. 또 지혜가 많다는 것은 행하는 일이 많다는 것이죠. 행할 때 지혜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나오냐고 가르쳐주고 있냐면,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모든 것들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바로 성령에 충만한 사람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이 모든 것을 갖추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 충만한 사람의 인물로 보면 출애굽기 31장이 나오는데 부살렐과 오홀리압 이 두 인물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성막을 짓기 위하여 지명하여 부르시고 그들이 함께 성막의 모든 것들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창조의 능력을, 또 행하는 능력을, 또 총명, 그러니까 명철의 능력을, 또 지식의 능력을, 또 경험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그런 능력을 이들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두 사람의 능력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도 남편을 위하여 기도할 때 늘 부살렐과 오홀리압 같은 재능의 신을 부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었습니다. 그런 능력을 남편에게 주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그 재능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하지 못하는 일들을 남편이 저희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쓰임받는 자들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근데 그 주신 축복들을 우리가 다 받아서 누려야 합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 물론 우리가 복을 다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더 큰 복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저에게도 그런 남편을 짝으로 주셨던 것입니다. 이때를 위해서입니다. 이 개척교회를 위해서 이 교회의 일을 다 굳은 일을 도맡아서 일하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던 것입니다. 아멘. 아직까지 저희 교회는 열악한 환경에서 있습니다. 이제 한 분 한 분 들어오셔서 이 교회를 채우시고 또 각 분야로 일을 맡아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 또 여러 사람으로 통해서 분담을 맡겨서 일을 하시겠지요. 그렇게 되기까지가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희생을 도맡아 하는 사람들 결국 하나님은 복을 내려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세상의 학문은 다양하게 알아서 자신을 높이는 데만 쓰여지지만, 그러나 성경에서는 총명과 지식과 명철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알고 있어야 우리는 지혜이신 하나님께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신앙은 개인적이지 않고 언제나 집으로 혹은 가정으로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정과 집으로 비유하고 나타내고 있는 것은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항상 선민 사상이 있어서 언제나 그들은 집단 의식을 하나님의 신앙을 보존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을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너무나 개인주의를 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지만 우리의 헌신을 드리는 것보다 내가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어도 이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강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우리는 나만 편리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되지 굳이 내가 왜 공동체를 위하여 일을 해야 하나 하고 생각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큰 교회를 선호하고 그곳에서 아무도 간섭받지 아니하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할 일이 있습니다. 아멘. 또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할 일이 많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각각 보내실 때는 그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일들이 있기 때문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아멘. 큰 교회에 간다고 잘 되는 것은 또 아닙니다. 그렇다고 개척교회, 작은 교회를 섬긴다고 잘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어느 교회에 있든지 큰 교회에 있든지 작은 교회에 있든지 내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 그 작은 것을 보고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은 함께 공동체의 아픔을 알고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울고 웃고 해야 하는데 지금 우리는 각각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 여파도 있었고 또 문화도 많이 바뀌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에는 각 가정이 문을 열고 신방을 받기도 하고 매주 가정에서 사랑방 모임을 하고 그렇게 함께 공동체를 이루면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지금은 모두가 어떻습니까?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고 또 우리의 대문을 걸어 잠그고 열어 보여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렇듯 각각 개인주의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과연 기뻐하시겠습니까? 문제는 함께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혼자 해결이 됩니까? 함께 동력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멘. 이럴 때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에 어울려서 함께 나누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문제를 풀어가야 하는데 어디에서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가까운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고 얼마나 뜨거웠는지 모릅니다. 그 시대를 가난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나눌 것이 없었습니다. 입을 것이 없었어요. 그렇지만은 마음만은 함께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했었습니다. 작은 것 하나도 나누어 먹는 그러한 따뜻함이 공동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것 하나 나누어 먹는 그런 따뜻함마저도 우리 모두에게서 사라지고, 또 교회도 나누어 주는 것을 잊어버리고 자기 교회 위주로만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공동체적인 생활을 했었고, 또 우리의 이 나라의 우리 믿음의 선조들도 공동체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모든 이 땅의 위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공동체로 움직이려고 했었어요. 그런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신앙의 그런 신앙생활을, 지혜로운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바르게 자라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의 지혜에 대한 교훈 역시 이러한 공동체적 행위, 전통적인 문화를 소중히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로부터 신앙의 교훈을 다음 세대인 자녀들에게 그대로 이어 전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지혜롭게 잘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것은 공동체 연합이 매우 중요합니다. 공동체만이 가질 수 있는 그 끈끈함과 애정과 관심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저희는 각 가정에서 모이는 사랑방 공동체에서 참 많은 사랑과 행복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때 함께, 그죠?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모여서 사랑방 공동체를 이루고 서로 아픔을 나누고 공유하고 기도하고 서로 기도 제목들을 응답받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공동체적인 맛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런데 그것을 어느 곳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나의 신앙이 충분히 공동체적 지향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까? 신앙 공동체가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미래의 내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려고 하고 있습니까? 한 번쯤 우리는 다시 각성해 보아야 합니다. 자녀들에 대한 신앙적 훈육은 1차적으로 어머니와 아버지의 몫이고 이것을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교회도 감당을 해야 합니다. 건강한 지혜로운 부모로부터 역시 건강한 신앙을 갖는 자녀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부모의 신앙이 건강해야 자녀들의 신앙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잘못된 것은 반성해야 합니다. 부모들이 반성해야 합니다. 부모들이 잘못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부모들이 잘못 살았기 때문에 자녀들이 지금 똑같이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반대의 결과도 있습니다. 아름다운 신앙의 이어짐은 신명기 22장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따라 자손 수천대로 이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의 틀 속에서 신앙 훈련을 받아왔던 역사적인 교훈을 계속적으로 부모로부터 들어왔고, 또 들어오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신앙을 배우고 체험해 왔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또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부모 밑에 모습을 보면서 자라나는 자녀들은 훌륭한 부모의 신앙을 보며 자라왔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인간관계와 관련된 첫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이는 이 땅에서 장수의 복을 누리기 때문이라고 또 땅에서 잘 되는 길이라고 그렇게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언약적 축복이 부모로부터 우리 자녀들에게 아름답게 흘러갑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9절을 보면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아멘.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시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는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마지막 구절에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면 그 아버지가 한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전한 것처럼 매우 단순하고 간결하면서도 강력한 호소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혜를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뒷면에는 자녀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애정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으라는 말은 무려 4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가가라, 사랑하거라, 껴안으라, 품으라, 얻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인처럼 껴안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사랑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아름다운 감과 영화로운 면류관을 연상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체험한 삶의 여러 방법들을 지금 그들의 자녀들에게 똑같이 전수하여 지혜가 주는 존귀와 영광을 그들의 자녀들이 누릴 수 있도록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오래 살거나 풍부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한결같이 삶이 그리 순탄치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판단이나 생각처럼 삶이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미처 예견하지 못하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최선을 다했지만 그 결과물이 다 예상대로 다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예상하지 못한 결과물이 주어지더라도 우리는 당황하지 말고 의연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지혜는 바로 선과 악을 옳고 그름에 대한 생각과 판단을 절대화하지 않는 넉넉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옳을 것만 같으나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반대일 수 있다. 내 생각은 옳은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저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내 생각이 잘못된 거잖아요. 내가 나를 잘 안다고 하지만 안 그렇습니다. 남이 볼 때 나를 더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나는 내가 다 모든 것을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꺾어야 돼요. 내가 안다고 생각하지만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여러분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집사님 저를 이런 생각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분들한테 지혜를 배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보다 우리보다 연륜이 많은 사람들한테 지혜를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선생인 줄 알고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내가 더 많이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지혜로운 자는, 현명한 자는, 총명한 자는 남이
남이 이야기하는 것을 잘 경청하고 잘 들어주고 이해할 수 있는 자라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지혜에 대한 다양한 상징적인 표현들, 첩경, 걸음을 인도하다, 달리다, 실족하다, 걷다 등의 표현의 상징을 보면 양보해서는 안 되는 빛과 생명의 길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지혜의 길은 공의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바른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길이야말로 10절에 보면 장수의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반드시 취해야 하는 올바른 선택입니다. 그 길은 의의 길이요, 생명의 길입니다. 그 길에서 떠나지 않는 실족한 자들을 잡아주는 지혜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또 20절 이하의 말씀은 지혜와 관련하여 우리 몸의 여러 부분들, 귀, 눈, 마음 등을 올바르게 작용해야만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강력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2장 3장 6절의 말씀처럼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힘쓰라는 그런 이 언어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혜의 길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결국 모든 것들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문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체적 중심이 바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가장 깊은 내면으로서 사람의 감정, 이성, 의지, 신앙 등을 총괄하는 성향을 마음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24절 이하에서는 신체적 부위들은 입, 입술, 눈과 눈꺼풀, 그리고 손과 발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마음이 치우치지 않도록, 즉 지혜를 향하여 고정하고 똑바로 바라보고 걸어가도록 돕는 기관들입니다. 지혜를 향하여 분명한 의지와 비전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바른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케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좌로도 우로도 항상 치우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도 치우치지 않아야 되고 우리의 발걸음도 올바른 곳을 향하여 달려가야 되고 우리의 말도 언어적 모든 순환 운동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은 그런 믿음의 행동을 취하는 그런 액션을 취하는 자들이 되시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또 저희들 통하여서 하나님 지혜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지혜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도 감사합니다. 이 지혜는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선한 일을 행하는 것들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 지혜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그 안에서 잘 살아가는 방법을 제시하는 그런 지혜입니다. 이 지혜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살아갈 길을 인도하여 우리가 바른 길, 그런 고든 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